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이 우리 구원의 선포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고 아멘. 염려하지 않고 아멘. 강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어떻든 종강이니까요. 책을 좀 잠깐 또 펴봅시다. 595쪽이네요. 595쪽. 이제 595쪽에 청교도 중에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은 스콜존을 제가 자주 이야기했고 박스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역사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들이 많은데요. 595쪽.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현대에서는 존 칼빈하고 같은 수준이라 그렇게까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칼빈주의 신앙이 내가 개혁 신앙이라고 했어요. 개혁은 내가 아무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성경에 비춰서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 고쳐야 된다. 근데 그것이 개혁 신앙이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보수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 신앙입니다. 이제 보수 신앙은 결국은 이제 칼빈이나 이 마지막 이제 학자라고 보는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를 마지막에 꼭 배워야 될 점이 뭔가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신앙 부운동이에요. 신앙 부운동이 청교도 시대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을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597페이지 좀 더 넘어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 동안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청교도 신학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딱 보면 이건 계시다, 이건 영감된 말씀이다. 세 번째가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존됐다, 하나님 말씀이 보존된 것이 나에게 적용된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한 6,000년 이상 됐다 하지만은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스토리다. 아멘. 나의 이야기다. 이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용하는데 대답을 했다, 그런 말인데, 그러면 그 밑에 에드워드 교리의 핵심에 있어 진정한 청교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청교도가 도대체 뭔가? 물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청교도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뭐 퓨어 앤드 클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클린, 깨끗했다. 그러면 영국에서처럼 순리론적 강교주의, 이 강교주의란 것이 좀 어려운데 자유주의란 뜻이에요. 뭐 넓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여기서는 이제 알미안주의를 또 말합니다. 사실은 강교주의가, 여러분들이 알미안주의하고 이제 우리 청교도주의하고 차이가 이제 이거예요. 알미안주의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청교도주의나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구원받았다. 상당한 차이예요. 네. 알미안주의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교파로 보면 뭐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교회 이런 데가 이제 알미니안주의다. 그리고 칼빈주의는 이제 장로교, 그다음 침례교도 두 가지인데 이 우리와 같은 입장의 침례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를 다음 학기 때 내가 뭐 강의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강교주의를 그 둘째 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유롭고 보편적이다. 근데 우리 신앙은 보편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나 또는 관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것을 강교주의라는데 그거를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번은 이제 뭐냐면 진정한 청교도가 있다. 그럼 3번 에드워드는 여기도 진정한 청교가 있다는 말인데 에드워드는 본질상 경건은 신앙생활은 경건인데 겸손한 의정과 감사의 순종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 또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 청교도도 항상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상고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과정으로 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겠어. 우리는 물론 교회에서 지금 순종 잘하고 봉사 잘하면 잘못하면 알미니안주의가 돼버려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부지런히 뭘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줄 거다. 그럼 그건 알미니안주의. 그런데 청교도주의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이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주일날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도 점진적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으로 봐야지 여기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번에 그 598쪽이죠. 에드워드는 본질상 경건은 겸손한 의존과 누구예요?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순종으로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식일이나 뭐 수요 예배나 뭐 새벽 기도까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목회자들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영광을 돌리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기독교 표현에 있어서 이 말은 생명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은혜와 영광을 얻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청교도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하게요. 한 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 받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를 이렇게 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어떤 의지로나 뭐 나의 선행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받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뭐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여기서 진정한 청교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에드워드가 주장하는 건데 제일 밑에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구속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자. 그러니까 구속의 영광이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한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완전한 의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의존한 분별력을 얻고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자기 의존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노력해야 된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가 선에 의존한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영향이 있지만은 이 교리는 우리에게 찬양으로뿐만 아니라 신뢰와 의존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뭐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이 청교도들이 전통적으로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목에 힘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600페이지 밑에 파란 글씨만 제가 오늘 하겠어요. 네. 신적 조명은 제가 방금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계시입니다. 이건 영감된 말씀입니다. 이건 보존돼 가지고 나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 나온다 했죠. 네.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 이제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신적 조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면 이것을 핵심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다. 핵심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핵심하면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여러 번 반복했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었다. 나는 중생한 성령이 날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핵심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었다. 믿음을 얻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칭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오늘 또 강조를 해요. 내가 의로움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함으로 내가 깨달은 걸 말해요. 영어는 intuition이라고 그러는데 직감적으로 내가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느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핵심, 뭐 믿음, 또 칭의, 양자 삼음, 그다음에 성화, 그다음에 견인, 그다음에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 9단계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효과적으로 성향에 영향을 주고 영혼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여기서 이제 영혼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뭐 3분설이라는 말도 있고 2분설이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영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계속 그 말을 해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인데 신의식 또는 신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 양심의 신의식이나 신지식을 느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양심이다. 그래요. 그러면 양심하고 이성, 감정, 또 의지가 이제 오늘 계속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빛은 우리의 본성을 신성과 같게 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이제 인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세상을 버리게 하고 우리의 성향을 하늘의 일들에 분발시킬 것이다. 이제 하늘의 뜻을 알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형이상학은 존재를 말해. 존재가 당신은 누구냐? 신의 존재가 있느냐? 형이학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걸 우리가 형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드디어 나와요. 또 마음이 복음을 따르도록 하며,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혼 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마음에 양심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의식이나 신지식이에요. 양심이 신을 의식하고 신을 아는 지식. 우리 양심에 신의식에 신식을 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제를 한다. 교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뭐 설교를 듣고 이걸 교제로 말해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내가 교제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 직관은 세미한 음성이에요. 물론 이제 음성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뭐 환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뭐 방언이나 뭐 예언이나 투시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면 양심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아주 기쁘겠죠. 그런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께 가 있고 감정이 아주 뜨거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성은. 그리고 감정은 우리가 부흥회 운동할 때 뜨거움이 성령의 역사가 뭐 있어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많다고 불평을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응? 그렇게 의지는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올바로 간다. 그런 사람이 저는 말할 자격도 없지만은 피가 깨끗하다. 피가 깨끗한 사람은 살이 썩지 않는다. 그다음 뼈가 튼튼하다. 이것이 이제 현교도 시간에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 그러면 마음이 뭐냐? 그러면 마음은 양심, 교제, 직관, 이성, 감정, 의지가 하나로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양심하고 이성, 감정, 의지 이 네 가지만 합쳐서도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신앙이다 그러면 내 양심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내 생각에서도 인정해야 되고 내 감정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이라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의지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밑에서 넷째 줄이에요. 마음이 복음을 따르도록 하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 말 있죠. 마음으로 본을 받아.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을 마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면 이 6개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4개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지. 내 감정만 뜨거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감정도 깨닫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따르도록 하며 복음에 계시된 구원 계획에 대한 마음의 적의와 반향을 제거하고 마음에서 거부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여금 이 기쁜 소식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가 막 반복해서 우리는 하여튼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의 뭐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한 40명이 저작을 했지만은 뭐 구약을 한 30명, 시작을 10명, 그 40명의 영감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을 신봉이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전체로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조화를 가지며 애정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오늘 꼭 이제 마음을 어떨 때는 심령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말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양심에. 그래서 그 양심이 이제 쉽게 말하면 회심이 되어야. 그러니까 회심이란 건 이거예요. 돌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 영어는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회전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도가 이제 이 진정한 또 뭐 설교자였다 그 말인데 602페이지 제일 밑에 봅시다. 이건 조금 이해를 해야 17세기에 그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삼중 목적을 가지고 설교했다. 첫째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여기는 이제 이해하면 이성이에요. 그렇죠? 느끼는 거 감정이에요. 응답은 내가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지정의를 말해요. 당신이 가슴으로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느냐, 감정이 아주 충분하게 작동했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내가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입증을 하고 우리 목사가 하는 것이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명아직을 이야기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이 전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요 그림자의 모형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희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희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0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땅을 받았는데 잘 관리 못해가지고 내가 팔아먹었는데 50년 후에는 되돌려줘라. 예, 그 뜻이 뭐냐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지금 아기에서 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50년이나 지금까지 삶을 빈털들로 살았다든지 팔아먹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으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신년이에요. 신년의 실질적인 핵심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년 제도로 땅을 샀어도 50년 돌려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뭐 토지 정책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사건이 이제 전부 예수님께서 와서 완성했다. 네, 완성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뭐 물맷돌로 뭐 골리앗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윗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요셉도 형제들이 팔아가지고 뭐 노예 신세로 이 말도 아닌 감옥까지 갔지만은 나중에 승기했다. 뭐 총리대신까지 됐다. 네. 그러면 요셉의 생애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된다. 그것이 제가 우리가 청교도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됐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 낙원을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 가지고 아담이 비록 실패해서 쫓겨났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알파와 오메가는 다시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봐야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논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역설이라고 한다 했죠. 파라독스인데 우리가 성탄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개인한테 물으면 당신 아버지 있었어 없었어요? 뭐 아버지 없는데 엄마가 낳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저럴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생아. 그런데 신앙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봐도 꼭 일반적으로 우리는 남자의 시라고 그러지 여자의 시라고는 안 하잖아요. 응? 너는 누구시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남자. 조상의 시라고 그러지. 엄마 누구의 시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고 여자의 시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잉태. 그렇지.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오셨기 잉태, 때문에 여자예요. 여자의 씨라 한다. 아주 청교도가 됐네. 이제.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청교도 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이성이 회복되고 감정이 회복되고 행동, 내 의지가 올라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가운데 603페이지 가운데 보면 한 가운데 보면 이 말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도전되는 말, 청교도의 관심, 즉 박스터 있죠. 네. 박스터가 다시 설교하지 않을 것처럼 설교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명확하고 절박하고 노골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자, 이 말이 청교도들의 아주 목사 훈련의 필수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도 앉아 있지만은 내가 만약에 이 강의를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강의를 올바로 해라. 마지막 설교라 또 생각하고. 듣는 당신들도 별 볼 일 없다. 이게 청교도들은 이 시간 개념을 내 시간으로 안 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불러가면 뭐 아멘. 언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고도 나도 집에 돌아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다. 그 듣는 당신들도 맞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나 나는 피차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 청교도는 양심적이고 지적이라는 말을 해요. 컨서스 인텔렉츄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심적이고 지적인 메시지를
좋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 합해진 메시지로 설교를 해야지. 응?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설교하지 않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은 좀 줄 좀 그어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셋째 줄, 나는 신앙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매우 감정적인 설교. 그러니까 감정적인 설교도 자기는 얼음 바닥에 앉아가지고 차가운데 입술로는 안 차갑다. 사랑하고. 뜨거우세요. 그러면 뜨거워지겠냐면 자기는 얼음 바닥에 앉아가지고 지금 차가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뜨거워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불이 붙어야지. 그렇지. 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네. 목사는 성경적 배경에 관련해서 이 역사적으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내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가 14년 후에 올라갔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때부터 자기는 1년으로 봐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나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부터 일했느냐. 네. 그때부터 아멘. 자기 연수를 세워야 된다고. 아멘.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하게요. 나는 구원받은데 3년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14년에 내가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구호품을 가지고 갔다. 그게 이제 역사적이요. 그다음 문법적이란 말은 내가 자주 지난번 이야기한 문법적은 성경을 우리가 주석을 잘 봐야 돼. 그러면 고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다 동사형이에요. 가는 것도, 네. 제자 되는 것도, 세례. 세례 주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그럼 이 네 가지가 다 분사형, 동사형 아니라 번동사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 그러니까 make disciples가 제자를 삼으라가 번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성경 본문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가세요. 제자 되세요. 세례를 두세요. 세례 주세요. 가르치세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번동사가 뭐냐? 우리가 이제 제자를 지상명령 그렇고 문화명령도 마찬가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여기는 번동사가 정복하라 했어요. 정복하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해다오. 그러니까 생육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라. 그리고 정복하라가 번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내가 들었지만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603페이지 밑에입니다. 나는 신앙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설교 방식 그 자체에 있어서요. 신앙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강신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비평을 하는데 감정도 목사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얼음바닥에 앉아가지고 불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불을 받겠냐. 너나 받으세요. 그러니까 잘하자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606페이지, 605페이지네요. 만일 당신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막 웅변적으로 강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해서 그것이 설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설교는 뭐냐? 당신이 웅변이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가 우리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의미처럼 웅변적인 내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감정을 일으키려면 웅변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목사가 방금 말했듯이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고 알아낸 비브리컬 컨셉트의 성경적 개념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에게 적용해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너무도 진실이기 때문에
내 양들에게 다시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근데 자기는 적용도 안 되고 미안해요. 우리 앉아가지고 얼음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불 받아라 그러면 당신이나 받으라고 당신이 먼저 받으라 그럴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들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줬는데 이런 전통적인 신앙을 우리가 다 까먹고 말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멘. 다 까먹고 말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나 다름이 없네요. 요 의지의 자유를 내가 607페이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웅변적으로 안 해도 성도들이 지루하다고 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에게 적용된 것이 분명하냐? 분명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성도들도 분명히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읽어봐야 돼. 제가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어디를 보냐면 오늘 저 발문까지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611페이지. 여기 아까 말한 거 나오네. 새 창조의 역사를 병행하실 때 여자의 시, 남자의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동령녀 탄생을 말해요. 네. 최초의 약속에서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속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 역사를 구속의 역사로 보자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이미요. 그런데 아직 이미요 아직이란 말을 내가 했죠. 네. 이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아직 재림은 안 하셨습니다. 네. 재림은 안 하셨.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성취와 종결. 성취란 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다 다 이루어져 가고 종결. 있습니다. 근데 종결이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오셔야 네. 재림하셔야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끝이 난다는 말도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은 오메가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 마지막에도 에덴 동산을 예쁘게 세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메시지를 전해야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지 어떤 한 부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청교도들의 사상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여자의 시에 대한 최초의 약속에서부터 이거 이제 성취돼 간다는 거예요.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해요. 네.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자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부숴버려. 사탄은 예수의 발을 상처를 낸다. 이것이 이제 이 최초의 약속. 최초의 약속, 최초의 언약으로 봐도 돼요. 이걸 최초의 언약이다. 최초. 이걸 시작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시작의 언약이면 구속 언약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다. 아담의 행위 언약이 실패했지만은 이제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 언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 우리의 구속자가 오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부터 구속이 이루어진 것을 구약 전체가 바라보고 갔고 드디어 새 언약자가 이제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놀랍고 신비한 방법을 잘 고찰한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장을 여시고 새롭고 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연구를 하면 자 많이 떼갑시다. 615페이지. 신앙 우리 목사님들이 신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목회하는 본질이 뭐냐, 이제 그 말씀인데 1번에 가로 1번에 신앙 부흥은
하나의 공동체에 있어.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우리 교회가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개인 구원이 필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라는 말이에요. 이제 더 쉽게 말하면 10명이면 10명 중에서도 핵심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은사를 줘요. 어떤 은사를 준다고. 우리가 뭐 좀 새끼손가락 하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5개 다 하시면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은 신앙 부흥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품어야 되는데 너는 이래서 미흡고 너는 저래서 밉고 그러고 다 재버리면 누가 남냐는 거예요. 그쵸. 하나도 안 남지. 네. 예. 좀 부족한 사람도 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경건의 활력을 되살리고 번창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는데 그 적용하신 분이 오순절에 오신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그것이 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뭐냐? 네.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깨닫는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기 위에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찬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세미한 음성 직관해 주신다는 거. 그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 그러면 내 양심, 교제, 직관, 지정의까지 해야 되는데 6개 다 외우라고 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양심보다도 지정의는 꼭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615페이지 밑에 문단이요. 신앙부흥은 거기 있는데 여기 봅시다. 신앙부흥은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활력을 되살리고 활력을 되살리려면 지성도 움직여야 되고 감정도 의지도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부흥은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번창하게 하는 역사인데 성령님께서 성경 진리의 지식을 통해 이제 지식은 이성이에요. 자신의 부흥 역사를 이루시지만 신앙 부흥은 단지 하나의 이 학설만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 부흥은 본질적으로 내가 신앙은 어디서 내 양심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이성과 지성과 감정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다.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았는데 복음에 제시된 신령한 현실들에 대한 경험적 숙지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실에 대한 경험적 숙지다. 목사가 현실이 어떤 건가를 또 내 양들의 어떤 형편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교회 강당에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양들이 지금 고추를 따고 있는지 뭐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지 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12시 넘어서는 사모가 쪽지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어떤 급한 일 있으면 알려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청교도는 아주 세밀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 부흥은 본질적으로 신앙의 회복인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복음의 지혜신 신령한 현실에 대한 경험이 목사들에게 있어야 된다. 실천적 응답이다. 부흥에 이르기까지 잠자는 상태로 열매 없이 쇠약해져 있는 것이 이 신앙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 그런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지만은 실천에 못 옮긴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616페이지 또 보면 여기는 하도 여러 가지 건데 한 두 가지만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동정역에 탄생시키시고 예루살렘 우리가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의 에루는 젖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의 젖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산이고 시온산이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평화의 젖줄을 양들에게 줘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젖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평화의 젖을 먹이지 않고 우유젖을 먹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양들에게 정말 평화의 젖줄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평화의 젖줄을 먹여야지 평화의 젖줄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워.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화의 젖줄로 예루살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떠오르는 것이 시온산이다. 평화의 젖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설로는 믿지 않지만 예루살렘 뭐 시온산에 가보면 돌더미만 있어.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의 젖줄로 다시 오실 것이다. 뭐 그리까지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617페이지 두 번째 보면 죄를 격려하여 자리 잡게 하고 인간들에게 세상적 정욕을 품게 하는데 존재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다. 사탄의 이제 왕국이다. 그래서 사탄의 청교도들이 계속 말하는 게 이반이 있어요. 낮은 울타리를 넘나들듯이 사탄은 우리를 넘나든다. 무슨 말이냐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낮은 울타리를 넘나들듯이 자꾸 우리를 침범해 온다. 그러니까 큰 문제 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거 가지고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내게 소리만 내면 소리치고 그러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그거 인정하세요. 사탄의 전술 전략은 낮은 울타리를 넘나드는 것이다. 그 누가 해도 오는 거예요. 낮은 울타리니까. 뭐 큰 성곽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낮은 울타리로 살살 꼬여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는 읽어보세요. 얼마나 긴 문장을 해놨는지. 그 다음에 이제 621쪽이네요. 또 넘어가서 상당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완전성들과 그리스도의 미덕들의 영광을 곰곰이 묵상하기를 자주 하므로 영혼은 빛과 사랑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영혼의 안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양들에게 영혼의 빛을 줘야 되고 사랑을 심어줘야 되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한다. 영혼의 안식을 심어줘야 된다. 기쁨 가운데 아주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다. 청교도들은 성도들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고 그럼 목회를 다시 생각해 보자 이제 이 말씀인데 뭐 여기는 이 글들이 500년 전에 쓴 거라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음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다. 그 다음에 62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질의 역사, 뉴잉글랜드의 신앙 부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나라도 평양에 붕이 있었다. 네. 또 웰스에 붕이 있었다. 그때 엄청난 붕이 있었는데 꼭 그것만 과거에 있었던 붕,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에서 일으켰던 신앙 붕만 참고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붕의 운동이 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네. 우리가 그것을 참조하되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24페이지 위에서 보면 624페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들 가운데 성자께서 하신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옛날 영국의 웨일스에서 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 아멘. 지금은 성령을 놀랍게 부어주심으로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때요. 성령의 능력의 시대이다. 우리가 은혜 시대란 말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꼭 능력을 집어넣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소망과 믿음, 소망,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능력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하자. 근데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을 하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갖자. 오히려 이 사람들의 접근이 훨씬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청교도들이 400~500년 전에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우리가 이걸 잘 보살펴 보면 너무나 큰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시대다. 그다음 밑에 보면 인간의 타락부터 우리 시대의 구속 역사.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전체는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 가고 있다. 이제 은혜 시대도 우리의 종말 시대지만은 나중에 종교를 온다. 알파와 오메가를 거기서 써야 돼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하나님이 신라곤 했지만은 다시 복락원이 회복된다. 그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구속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의 두드러짐에 전달돼서 진행된다. 비록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식들에 수반되는 성령의 부단한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일들에서 이 역사의 성취를 향해서 방법은 항상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부흥을 주신다. 또 부흥을 거둬가실 때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부흥운동만 상고하지 말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 부흥을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26페이지 보면 이런 부흥의 역사는 가운데 번질과 번성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부흥도 있고 적은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바로 사역을 하면 그 교회 자체가 부흥이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강건하게 담대하세요. 그것이 이제 메시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죽음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면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락원에 내가 들어간다. 그래야 이 강건하게 담대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몸 아프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고 하실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부딪혀라. 이제 이런 메시지예요.
여기서 또 나오는데 제 밑에 줄을 보면 나는 한 영혼의 핵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물질 세계 전체의 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주권이란 말을 꼭 이해를 해야 돼. 절대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권인데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응?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 또는 뭐 능력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순절 성령의 현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자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만 돼 있어요. 구약에만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통치한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한 영혼의 핵심에서 어떤 물질 세계보다도 더 귀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626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능력이랑 꼭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 네. 믿음, 소망, 사랑 할 수 있는 뭐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 네.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조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은 토기장이의 여장함과 동시에 나타남에 대해서 큰 강체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있으면 토기 그릇이 빛이 난다. 대상의 여장함과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능력의 뛰어남과 자신의 은혜와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덜 된 것 같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게 한다. 우리가 이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해와 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얼굴에 빛이 비친다. 빛이 서로 부딪히니까 세상이 해와 달이 없어도 운행할 수가 있다. 그건 아주 청교도들이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몇 시까지? 2시 반? 네? 내가 언제까지? 한 20분까지 하셔요. 20분? 교수님이 30분 전에는 오시는데 지금 오케이. 미아리 사거리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꽉 막혀 있대요. 자, 교수님 못 오시고. 예, 부모가. 이제 결론을 합니다. 네. 633쪽. 예? 632쪽. 32초. 이제 여기에 이제 결국은 우리 목사님들이 영적 거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난쟁이가 되지 말고 네. 여기 그렇게 나와요. 믿음의 목사들은 오늘날 난쟁이처럼 꺾고 기어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영적 거인이 되세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적인 질문인데 634쪽이죠. 청교도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가장 심오한 수준에 있어 청교도주의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훑어본 바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청교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해석을 전심으로 수용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을까 말까 전할까 말까 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한 가지 해석 주님이 구속하러 오셨습니다. 전심. 이걸 진심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도 뭐 2024년 전에 주님이 오셨지만은 구원의 나팔소가 들렸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성경주의는 성경 번역자 윌리엄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헬라 히브리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틴데일이에요. 이 틴데일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주의는 청교도들을 틴데일과 함께 믿음에 의한 칭의. 이제 여기가 참 중요하죠. 아까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했죠. 네. 그러면 그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소명. 하나님 나를 불렀다. 불렀다. 응? 하나님이 중생. 성령을 통해 나를 중생시켰다. 중생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회심했다. 지금부터 세상을 사랑하면 골치 아프겠죠.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믿음.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칭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에게 확신을 확신. 준다. 그게 뭐예요? 칭의다. 칭의.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 예.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양자. 아들과 딸로 인정한다. 아들. 그 양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로 하면 양자 삼으면 상속권 있어요. 상속권. 법적. 아무리 현처럼. 어디서 하나 데려왔더라도 양자. 내 호적이 올려놓으면 그건 재산. 상속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자. 양자 삼음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은 계속 거룩해져 간다. 성화돼 간다.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의 견인 이겨낸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제 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믿음에 의한 칭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들이 지켰던 것이 이제 겸손 수용성인데 이거 어디 있냐면 637쪽이에요. 청교도의 중심이었던 것은 청교도주의는 경건에서 네 가지 특성이 있었다. 이제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적용해야 된다고. 첫째, 겸손. 겸손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거하며 끊임없이 용서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교화된 성화된 많이 변화된 자기 낮춤이다. 뭐 내려놓음을 우리가 좀 순종해야 되겠죠. 겸손해야 된다. 수용성은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수용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용적 재구성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으면 내 삶을 고쳐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수용적 재구성이에요. 근데 독창적 구성은 my way 내 방법으로 나는 산다. 고집. 또 my knowledge 내 지식으로 산다. 그러면 나의 지식이나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은 이 자아 실현이에요. 이 땅에 와서 나는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목표를 해가지고 내 꿈을 이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적 재구성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를 성화시켜. 다시 교화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은 자아 실현이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학자. 하나님 학자. 그 이해가 잘하세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잘못하면 독창적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단. 내가 뭐 뛰어나고 내가 이런 점에서 뛰어나다.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외치면 결국 자기 실험만 돼요. 자아 실험. 잘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수용적 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부족한 것을 고쳐나가야 된다. 성화. 그래서 아까 겸손하라, 뭐 수용하라, 수용적이라고 이거 네. 말이요.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된 것들에 의해 가르침과 수정과 지도를 받는 개방성과 즐거움에 의해서 무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용소회라는 것은 저 말씀대로 수용적 재구성이라는 말을 써면 좋겠죠. 네.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를 고쳐나가야 된다. 재구성. 교인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500년 전에 목회자들도 독창적이고 자기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스토리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이것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예배로. 예비하고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성령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원동력, 청교도의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영적 활동력이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행해져야 한다. 우리 목사들은 게으름을 해서는 안 되고 수동적인 태도를 비신앙으로 정죄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먹고 살려고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결론이 나와요. 640회 영적 거인이다. 네. 여러분들은 거장. 영적 난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거인이 돼야 된다. 네. 이제 영적 거인이라는 게 뭐냐? 청교도들은 위대한 사상가들이었다. 청교도 운동은 목사들에 의해서 지도되었고 목사들 중에서 나온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뭐 영민했다. 뭐 자기 사상을 잘 표현하고 학문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박스터는 대학 출신은 아니지만 아까 마지막 설교를 박스터가 한 거예요. 네. 죽으러 가는 사람이 네. 죽으러 가는 자리에 가는 말씀이다. 아니지만 청교도 지도자들 이상의 박학한 사람이었는데 많은 영역에 있어도 지적 소유의 시대였는데 청교도 교육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은 뭐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능통해야 된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막 청교도들은 예배 시간에 한 두 절 안 읽는다니까요. 한 장을 다 읽어야 돼. 새벽 기도에도 한 장을 다 읽어야 되고 주일 예배도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한 장 읽어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요 지금. 아멘. 저희도 그렇게. 뭐 무조건 한 장 다 읽어. 하나님 말씀보다 설교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힘들어도 다 읽어. 그게 은혜다. 한 장씩 꼭 읽어야 된다. 어제 누가복음을요. 누가복음이 얼마나 80절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읽어야 어제 돼. 예배 시간에 80절 다 읽었어요. 80절이 80절. 80절도 다 읽었어 누가복음 내가. 1장. 뭐 청교도를 뭐 닮아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뭐 내 사상이나 철학이나 무슨 뭐 간증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 거인 봅시다. 청교도 운동은 주로 목사들에 의해서 이행되었다. 그런데 청교도 교육자들은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보통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능력 수준으로 행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란 말이 자주 나오면 이제 이해를 하세요. 성령의 파워로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뭐요? 네. 믿음, 소망, 사랑할 사랑. 수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소망을 가져라, 사랑을 가져라 해도 목사가 능력이 없는데 네. 어떻게 사랑해라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얼짱 앉아가지고 사랑이 다 도망가도록 해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항상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능력 세례와 능력 충만
그러니까 능력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으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 그때 나에게 능력 세례를 부어주신다. 그럼 능력 세례를 받으면 내가 지체로서 어떤 역할이라도 하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충만이 되어버리면 뭐 병자도 고칠 수 있고 화상도 볼 수 있고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능력 세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을 오래 참아. 온유 절제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능력 세례를 받는다. 아멘. 그런 능력이 있는 목회자가 양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641페이지 밑에서 5줄줄, 6줄줄 신학자들이 만드는 3가지 사항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묵상과 예부로 안으로 오는 전투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아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건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이다. 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여기 청교도 기도를 열심히 해다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세밀한 음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안으로 밖으로 들어오는 전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분명한 결론을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640표지 위대한 예배자들이 했다. 이 예배 자체가 우리 스스로 기쁘고 즐거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드릴 예배를 여기서 연습하다 훈련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는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날 우리를 압박하는 하나님에 대해 축소시키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상체계가 아니다. 예배 시간에 마치 세상 쇼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책을 2가지를 이야기해요. 천로역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천로역정을 우리 목사님들이 꼭 봐야 돼요.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전의 언약, 너를 통해서 약속의 언약을 이루게 하신다.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야 되고 이삭도 가야 되고 야곱도 가야 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고 있다. 아멘. 그 다음에 강야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뭐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나타나고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가서도 황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지파가 사실은 깡패 두목같이 비싸게 세겜 백성들을 뭐 죽이고 그랬지만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마나 열이 났으면 던졌겠어요. 십계명이 두 동강이 났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처단한 게 누구예요? 네이 족속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네이 족속을 제사장 가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된다. 홍해는 우리가 건넜어요. 이제 네.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 앞에까지 와서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에서 어떻게 요단강은 이제 죽음의 강이라고도 해요. 이 철학적에서는 빠져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끝까지 건너갔다. 거기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주 이 무지한 사람은 뭘 모르는 것 같지만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돛담비를 하나 얻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버려요. 근데 기독도하고 소망이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천성문까지 간다. 천성문에서 영접을 받았는데 무지는 돛담배 타고 빨리 왔지만은 지옥문으로 갔다. 이제 그것이 우리 전 역사, 기독교 역사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평에 이게 있어요. 철로역정 체험장이. 응? 가평에 철로역정 체험장이 있다고. 미안해요. 내가 뭐 잘못 들었어. 가평에 철로역정. 맞아요. 네, 해놨어요. 저 좋아요. 이동훈 목사님이 하는 거. 아 맞아. 응. 나도 가봤어요. 아, 자, 한 5분 남았어요. 우리 학제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설명을 못 했는데 이제 우리는 목회학 박사하고 신학학 박사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요는 못 해요. 미국에 있는 CUC라고 하는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위를 줄 수가 있어서 목회학 박사는 이제 5학기를 공부를 해야 돼. 목회. 논문을 안 쓰는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쓸 사람은 6학기를 해야 돼. 6학기를 3년을 공부하고 신학 석박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석사학위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2년 동안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으로 해야 된다. 좀 어렵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그런 학제 문제 질문 있으면 좀 해보세요.